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먼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을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을 잘 될 것입니다. 예,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영 형제하고 혜성 자매가 이제 3월 말일 날 비행기인가? 네, 3월 말일 날 비행기로 미국으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재영 형제는 오늘 인사하시고요. 혜성 자매는 다음 주에 인사하시죠. 네, 그렇게 인사들도 나누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 타는 거 정말 싫어서 비행기 오랜 시간 안 탔으면 하지만 그래도 또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타게 되는데요. 아무튼 잘 다녀왔습니다. 동생 결혼식도 올해 가운데 잘 마쳐서 또 행복한 가정 이루게 이렇게 또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결혼식 뭐 앞으로 뒤로 뭐 이렇게 시간이 길지 않아서 관광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몇 군데 이렇게 한두 군데 정도는 돌아볼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했고요. 저희 부모님하고 저는 미국 여러 번 갔었고요. 뭐 저야 뭐 LA 여러 번 있었으니까 뭐 저희 아내나 우리 그 막내는 처음 가는 건데 막내는 뭐 앞으로 갈 날 새고 셌지 뭐 이렇게 쉽지만은 처음 갔는데 별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돌아보는 곳이 많지 않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튼 건강함으로 잘 다녀왔고요. 제가 마지막 날 몸 관리를 좀 잘못해서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자꾸 갈라지는 소리가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 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보내고 계신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가운데 5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면 어떤 것이면 좋을까를 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오늘 이 사순절은 다른 것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어야 하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꼭 물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은 지난 추석 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무엇보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우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목자와 양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떼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과 성도된 우리와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과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랑 어떤 사람이 친한가를 보면 나도 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나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눈동자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을 경건하고 은혜롭게 보내는 성도의 삶을 고민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는 또 우리 신앙의 삶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오늘 그 결단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감기약을 한 이틀째 먹었더니 제가 입이 자꾸 말라가지고 오늘은 좀 자주 물을 마실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합니까?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 바벨탑을 막 쌓아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아니면 비행기 좀 타가지고 하늘 높은 곳에 있으면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까? 그럼 날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성도는 날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죠. 하나님 가까이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표현은 우리 신앙의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단순한 위치나 단순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하고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보면 어려서는 부모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막내도 지금 아직 어리다 보니까 부모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엄마, 아빠 곁에 늘 존재하려고 합니다. 왜요? 부모를 의지하니까요.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니까 부모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자라면 부모랑 안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저 어디 같이 갈까? 엄마 아빠 다녀오라죠. 갔다 오시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테니까 다녀오들 오시래요. 그죠? 점점 부모랑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떨어짐이 완전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을 통해서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 부모를 떠나 이게 결혼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결혼했는데도 부모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부모를 떠나 의지하면 가까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장성하니까 속된 말로 머리가 커지니까 부모랑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의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떳떳하고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무엇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다시 죄악의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 것, 내 방법, 내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경건함으로 보내는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목들이 달려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도 요한복음을 보면 장마다 참 많은 제목들이 달려있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로 이야기하고 있는 포도나무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소용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잘생겼으면 뭐합니까? 가지가 많은 것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가지가 아주 멋지게 생겼다고 곧게 뻗어 있으면 뭐합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저 말라버리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열려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계십니까? 하나님과 오늘도 대화하며 하나님과 오늘도 긴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있고 그것이 끊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과 가까이함, 그 교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과 우리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데 늘 떨어져 있는 게 좋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다시 생각해 보셔야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나만 그냥 맛있게 먹는 게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 생각해 봐야죠. 사랑하는 건가? 좋은 곳에 가면 사랑하는 그 사람과 이 좋은 것들을 같이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누리고 싶은데, 제가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딜 가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보면 좋겠다, 같이 누리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그래도 성도님들 사랑함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늘 많이 들어요. 어디 선교지를 가도 이런 것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할 때 같이 하고 싶지 않으면, 가까이 함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어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고 싶은 거지. 함께 하고자 함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가까이 하는 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길 때에 가장 평안과 안정을 느끼는 것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 가운데 다시 우리 신앙을 생각할 때에 세상의 다른 것들 가까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다시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발걸음으로 우리의 발걸음들을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냐라는 거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죄에서부터 손을 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표현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죄악된 행위에서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떠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손을 깨끗이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 죄악이라는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이켜 우리 삶의 자리를 점검할 수 있는 오늘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씻고 깨끗해야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계속해서 뒷부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영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질서가 없다라는 의미지. 영적으로 성결되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아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표현 가운데 또 한 가지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보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기에 급급한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만 의식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요, 성결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빼앗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까? 다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오늘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이 흩어져 있고
아직도 우리의 바라봄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다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지고 결단하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다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렇게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낮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겸손이지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교만한 마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표현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주인, 즉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오늘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낮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앞으로 가보면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는 것.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배의 본질, 예배자의 자리,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여러 말로 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주고 계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딱 한마디 말씀으로 단 한마디로 표현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워낙 자주 말씀드려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은 다윗이 고백하는 시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6절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대적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건 내가 다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인하여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그 딱 한마디의 말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냐면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놀라운 복, 이거 외에 무엇을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2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73편 27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결과적으로 주를 멀리하는 자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영혼이, 그 육신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될 것이요 다른 박진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새 힘을 주시되 마치 독수리가 힘찬 날개짓으로 날아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묵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신앙의 삶에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각기 다른 모양의 묵상을 때로는 하실 것이고 때로는 삶의 신앙의 어떤 도전들을 가지고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은 사순절 교회 올 때만 잠깐 생각났다가 잊어버린 채 사순절을 그냥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 계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어찌 보내셨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걸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참된 복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직